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특세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너희는 너희만이라도, 믿는 너희만이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많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은 세상의 부패성과 세상의 어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어둡고 그거는 세상이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19세기 말엽에 이 시대의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사이에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황금시대로 기대했습니다. 그 중심의 사상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 인류의 삶은 진화되어서 점점 발전하고 향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악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문제도 피차 대화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세계는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시키면 인간은 변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의 선한 노력을 가지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환상 속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세기가 그들이 말하는 황금 시대가 도래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세상은 좀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악의 어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는, 안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 배운 사람은 유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탕 크게 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우리가 실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세상은 이리한테 참 잡혀 먹히기 쉬운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리 비유한 거죠. 우리는 결코 인간이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이고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이 부패해 있고 어둡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과 동떨어져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는 세속주의.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먹고 마시니까 나도 그들과 어울려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동화되어 살겠다는 이런 자세도 우리가 경계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비록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이 하늘나라에 있다나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다. 이거 늘 생각하셔야지. 성도는 결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찮은 존재로 보이겠죠.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도의 소중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흔하지만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금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 몸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음식물을 싱싱하게 보존할 수도 없고,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소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때때로 그들의 급료로 소금으로 급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솔트라고 그래요. 소금, 솔트. 우리가 봉급할 때 샐러리, 솔트라는 말과 샐러리는 어원이 같은 어원이 왜 그럴까? 옛날에 그런 시대가 소금으로 봉급을 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소금이 귀할 때는 소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소금은 보면은 성경에도 소제 제사 드릴 때 소금이 필요했고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정인 앞에서 소금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소금이 그 맛을 변치 않는 것처럼 서로간에 변치 말자, 약속을 지키자. 이와 같은 관습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 언약, 불변성의 상징이죠. 이렇게 소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공통점은 소금이 다른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다양하게 쓰이는데 어쨌든 여간에 다양하게 쓰이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력. 이 소금의 역할,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거나 음식의 맛을 내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중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십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빛도 마찬가지. 빛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과 식물도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보잘것없이 볼 줄 몰라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사회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되는 자신이 녹아짐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 때는 뭐 촛불을 생각한다면 촛불도 자기가 태워져야 촛불을 밝히지만 우리가 빛이라 할 때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최대한 드러내려고 그래 살아야 돼. 어떤 분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반사한다, 단순한 반사가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너희는 이 역할이 집단적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거를 집단이 해주기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렇게 해주기로.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걸 비판, 아니 교회가 그러면서 살짝 자기는 빠져나오는, 이거는 교회 미룰 일이 아니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소금 되게 해주옵소서, 빛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미 너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님,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되는 삶이 되는 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놓치지만 우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할 때에 밟힌다 그러죠.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세상 앞에서 밟히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게 밟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입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소금과 빛이, 소금을 먼저 얘기해요. 빛으로 행동하기 전에 소금으로 먼저 내가 녹아진, 희생되어진. 그러면서 우리가 참 내가 빛된 삶, 이 빛의 독특한 역할, 이건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났죠.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실제로 우리가 변화 이야기하지만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좀 뭔가 빠지는 것 같으면 아이고야 네가 좀 깊이 빠지지 말라고 적당하게 하라고, 자신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직분에 맞춰서 조금씩 봉사의 수위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소금이 비록 적은 양이지만 맛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음식을 짜게 할 수 있고, 촛불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빛이 꺼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넓은 방 하나를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사회에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을 아래, 곡식 계량할 때 쓰는 마을 대박, 등불을 켜가지고 그 대박 안에다가 그렇게 감춰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불은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빛이, 우리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빛이 좀 더 강력해. 하나님이 나를 자꾸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는 높일수록 그 빛이 더 강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야지 조금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렇게 높이시기 원하는데 그거 계속해서 약한 그런 빛을 가지고 살려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뭐 어두운 불빛 여기도 스마트폰 켜면은 환하게 다 불 비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배터리 사용할 때 랜턴에다 배터리 뭐 해가지고 그렇게 불을 비쳤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 불이 희미하게 그 배터리 갈아야 되잖아요. 그 희미하게 온다고 랜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랜턴인데 랜턴의 기능을 제대로 잘못, 그럼 새로 배터리를 갈아든 것 같아요. 오늘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과 빛을 생각.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소금 역할을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우리가 강력한 빛으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빛이 이같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빛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빛으로 드러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야기한 착한 행실. 내가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당당하게 빛을 드러내는, 그것도 빛도 강력하게 드러내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소금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우선 잃지 말아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상교회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희생이 따라야 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서 이 나의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 이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이 참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착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2024년도는 우리가 승리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날도 또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 되는 삶이 아니라 빛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소금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는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다 도가라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